그 지난주에는 순교자의 신원호소, 신원호소, 예, 그런 제목 속에서 이렇게 순교자들이 신원호소하고 있는 곳이 과연 천국인가, 이런 문제를 제가 제시를 했었죠.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된다. 순교자들이 저 원수 같은 놈들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이 온통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들이 땅에 질비하게 몸성이 자랐습니다. 왜? 심판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이 피해 신원을 하는 이야기. 과연 이곳이 천국인가? 이것을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큼 설명을 드렸어요. 깨달으신 분은 깨닫고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우선 이사야 65장 17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기억이 되지 않는다, 생각나지 않는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억력 상실이 아니고 너무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좋은 세상을 즐기기도 바쁜데 옛날에 우리의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겪었던 슬픈 일들을 돌이키면서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고 천국 가가지고 내 부모님 돌아가신 것을 원통해하고 울고 곡하고 내 자식이 불행하게 된 것을 통곡하면서 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따라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왜 달아나요? 경찰관이 들어오면 도둑놈은 도망을 가게 됐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정신 속에 머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나리로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해서 한 가지만 그 난제를 제시하고 두 번째를 제시를 안 했죠. 두 번째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왜 필요하냐? 순교자가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면 한 명,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딱 하나님이 지금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느냐? 그게 왜 필요하느냐? 순교의 수가 왜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교의 수가 왜 필요할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본문을 보니까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고, 저는 답변을 하는 시간인데 답변을 직선적으로 2 더하기 3은 5다 이렇게 드리면은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설교도 간단명료하고 그냥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짧아요. 5분 내에 설교를 끝낼 수 있는. 그런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에 쥐어져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져다 먹어. 다만 그런 환경과 요건을 제가 갖춰드리면 여러분이 그릇대로, 여러분의 영의 수준대로 들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시간, 그런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가라.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답변이 있는 거죠.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그 전까지는 흰 두루마기도 못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피의 신원을 호소하니까 다섯째 인을 뺄 때 비로소 흰 두루마기를 주셨고 받고 그런 거예요. 주는 자가 계시니까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 호소를, 피의 신원 호소를 듣고 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쉬어라 이 말이에요. 쉬어라. 세상이 정말 슬프고 고단하고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다가 여러분이 고된 일을 하다가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서 잘 먹고 편히 잠을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꿀잠을 자게 되겠죠. 꿀잠. 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라는, 좀 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이 순교자들 자기처럼, 당신들처럼 이 말이에요. 처럼 죽임을 받아, 명대로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죽임을 받아. 이 말은 누군가 타살을 한다 이거예요. 누군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냐면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죽었는데 순교당했다고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죽임을 받을 때에, 그것도 무엇 때문에? 자기 먹고 있고 사역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제에 가는 증거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따라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 쉬어라 이 말이요.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언제까지 쉬면 됩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순교자의 수도 차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순교자의 수가 왜 필요할까요? 하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나서 저한테 질문이 된 거예요. 이런 질문하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냐, 세례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세례 자체 용어가 없어요. 세례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할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할례. 이 창세기 17장 10절부터 아브라함에게 했던 할례의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할례가 뭐냐, 이거 상세한 내용은 이제 오늘 제가 그런 내용을 증가할 건 아니고, 육신적인 그 남자의 양피를 베는 그런 할례, 생식기 양피를 베는 그런 할례, 이게 바로 할례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은, 남자들의 생식기의 양피를 벤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아니에요. 육적 몸을 벗는 것,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이었던, 지극히 육신적이었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 구절로 충분히 설명이 되게 이렇게 언급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 말은 예수 안에서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구약시대는 손으로 하는 할례였단 말이에요. 양피를 베는 것은 손으로 해야 돼. 날카로운 부싯돌 칼이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과도를 가지고 무슨 메스를 대가지고 할례를 하는 거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 이렇게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구약시대는 할례 백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색출할 때 남자들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리게 했어요. 그러면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보면은 그게 바로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찾을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할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세례. 교회에서는 세례교인, 목사님들이 세례교인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세례교인이 1000명 됩니다. 10,000명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쓰고 있죠. 세례가 뭐냐? 씻을 세자, 이해도 예자. 손 씻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세례라는 건 죄를 씻는 의식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세례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수를 또 간음을 했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례도 영적 의미의 세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물 몇 방울 정수에다 올리면서 성부와 성자 성신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런다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실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 앞에 가가지고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질 것 같으면은 정말 뭐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할 일이 아니라 저 맑은 물에 가가지고 저 계곡에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죄를 몸에 때는 씻어질지 몰라도 아무리 새벽녘에 냉수마찰을 한다고 해도 있던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 세례도 그냥 한 구절 가지고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1절을 읽었는데 다음 구절 12절을 읽어보면은 이 세례의 영적 의미를 그냥 한 구절로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으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장사했다. 장사 뭐예요? 장사 초상 쳤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다 정리 다 해버렸다. 정리해버렸다. 장사 치렀다. 세례로 장사한 바 되고. 이 말은 나라는 존재가 세례로 인하여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죄인 되었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기만 해버리고 살아나지 못하면 뭐합니까? 밥을 몇 끼니 굶으면 살이 쭉 빠진다 해서 몇 끼니 굶었는데 하나도 안 빠지면 뭐 굶으나 만한 거 아니에요. 세례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같이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게 바로 내가 저기에 죽었다. 예수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나의 죄인된 나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도구. 할렐루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를 세례로 장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3일 만에 다시 사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안에서 다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 죽고 같이 사는 거. 할렐루야. 그게 세례. 그게 세례. 같이 죽었는데 같이 살지 못하면 그런 믿음, 신앙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같이 살았다 이 말이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변화받았다.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은 세례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 그거 말고 누가복음 12장까지 왔으니까 한참 공생에 한참 달려온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를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세례가 완성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오니까, 오늘 이제 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죠. 계시록 현장 말세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 속에 세례라는 용어가 단 한 구절도 이 낱말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할례도 등장하지 않고 세례도 등장하지 않아. 어떤 자들이 이 계시록 현장에서 구원을 받느냐,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느냐 하면 인침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 그렇게 성경이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4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계시록 9장 4절 보면은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 세례받지 못한 사람만 해라. 그래. 할례 백성 아닌 자들을 해라. 이게 아니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라. 인침받은 자들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계시록엔 다른 말씀이 없어요. 세례 할례 없어요. 인침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쭉 증거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듣고 깨닫고 왔던 말씀이에요. 계속 7장 말씀은 입맞은 자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미 들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잠깐 한번 7장 4절 한 구절만 보면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입맞은 자의 무엇을 들으니? 수를 들으니. 해야 될 숫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고 엄연히 숫자를 언급을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입맞은 자에 온 거예요? 순교자의 수를 논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궁금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구원의 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입맞은 자들도 수가 있더라, 수가 있더라 말이에요. 왜 숫자가 필요하냐? 왜 꼭 그렇게 숫자를 정해놨냐? 그리고 이 입맞은 자들이 이제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쭉 증거되어 있어요. 증거되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한번 보죠. 1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입맞은 자들이 이제 14만 4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있다 이 말은 그 도장을 받아서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리든지 올라오면은 상부로 올라오면 그 상부 위에 집분자가 도장을 그 결제 서류에다 도장을 딱 찍어주면 이 서류 내용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서류 내용을 보니까 그 속에 올해부터 임금을 5%씩 모든 직원들 다 올리겠습니다 하고 딱 서류를 올렸더니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그건 뭐예요? 5% 올린다는 겁니다. 우리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은 뭡니까? 네 이마가 넓어가지고 마음씨가 넓게 생겼다 그래서 찍어준 게 아니고 여기 의식 생각 정신이 맞다 이 말이에요. 옳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뒤에 구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읽으면 보겠습니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인자라는 것은 입맞은 자 할 때 인자는 도장인자예요. 입맞은 자 할 때 인자는 도장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14만 4천인 하는 여기 나오는 인자는 사람인자란 말이에요. 사람인자. 사람인자.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을 소개를 땅에서 구속함을 어디서 구속함을? 지금 순교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치르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순교자들 등살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빼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백성으로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24만 4천 이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영혼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해요? 순교자들을 영혼들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죠. 죽은 자들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 이 설명할 게 많아. 아까 무슨 뭐 내성소리 같고 물소리 같고 거문고 소리 같고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이런 내용들 이건 14장 본문 잡을 때 제가 상세한 증거를 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얻을 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얻을 게 있어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지금. 자,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죽은 영혼들 중에서 빼냄 받았다 우리 사람 가운데서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래서 도장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따르십니다.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보통 우리가 흠이라는 것은 얼굴에 흉터 생기면은 우리 가짜구자 있으면 그 흠입니다. 여드름 짜가지고 함부로 해가 다스려가지고 또 흠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흠이 아니고 영의 세계의 신앙적인 측면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영혼에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자. 어떤 자들이 흠이 없는 자들이냐? 이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광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간 광경을 보면은 계시록 20장으로 가봅니다. 20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기 순교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본문에서는 뭐라 했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 했는데, 여기서 20장에서는 목배임을 받은 자, 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순교자들. 또 영혼들과, 영혼이라고 분명히 언급해요. 죽은 자들은 영혼으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영혼들과 또 있어요. 또 그 영혼들만 있는 게, 순교자들 영혼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짐승의 시대, 우상의 시대가 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있을 것이 성경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13장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런데 절대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았어요. 네. 그들에게 인정받지 않았다. 그들을 위해서 충성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큰 가치가 없는 자들이, 예?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따르세요. 살아서 죽어서요, 살아서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 그래. 1000년 동안 왕노로,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들어가요. 주인공. 예? 이런 말씀을 갖다, 이런 말씀을 무조건 갖다 뭘로 생각하냐면, 그냥 죽은 영혼들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구원받고 하는 것들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는 내용들이요. 그런데 죽은 자들만 구원받느냐? 죽은 자들만 아닙니다. 산 자들의 구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이 순간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 나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서 만난 거예요? 살아서 만난 거예요. 뭐 어떻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죽을 몸으로 어떻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는 변화라고 나왔습니다. 변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때 호련히 변화받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획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이, 순교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다 맞는 말이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의 기회도 없습니까? 꼭 죽어야 천국 가냐고. 꼭 죽어야 예수님이 당장 지금 오늘 당장 눈앞에 오셨는데 당장에 죽어야 천국 가냐? 그러면 눈치 빠르게 빨리 죽어버려야지 천국 가려고. 예수는 잘 믿어놨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오신 거 보고 빨리 죽어야지 천국 가려고. 산 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건강하게 몸을 잘 보존해야 돼. 그래도 뭐 지금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 오래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오래 오시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이단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오래 오십니까? 오래 오신다고 하는 사람도 이단이야. 왜 그러냐? 오래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안 온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올지 안 올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보내서 오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온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절대 안 온다,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런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올지 안 올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안 온다고 하고 또는 온다고 하냐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비하며 유비무환의 신앙으로, 그런 뜨거운 신앙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참된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 참된 신앙이다. 그래서 이 몸을 보존해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 5장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잘 이 말씀을 모릅니다. 왜? 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예수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를 안 가르쳐. 그냥. 그러니까 민감해. 이런 내용을 가르치면 그냥 민감해. 5장 23절 말씀입니다.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건 하나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도합 영혼 그런 거예요. 영과 혼과 또 있어 또 있어 몸이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언급하네.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언제? 예수 강림하실 때 예수 재림 때에 다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영혼만 보존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할렐루야. 네? 흠없게 보존돼야지 바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들의 구원이 흠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신앙이다 이거죠. 인침받은 신앙이에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몸만 흠 없이 그래 이제 제가 몸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흠 없게 보존되지만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영혼의 세계는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신앙을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그게 흠이 없는 거예요. 네? 흠이 없는 거예요. 또 몸은 어떻게 돼야 돼? 몸은 어디 아픈 치료하지 말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건강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네. 뭐 곧 죽었다 천국 갈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버리고 술도 먹어버리고 뭐 담배도 피워버리고 뭐 마음대로. 네?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잘못된 신앙. 그래서 이런 말씀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산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도 구원받고 죽은 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산자들도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산자와 죽은 자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마지막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그냥 수면 취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이 아니요라는 개념으로 쓴 말이에요. 지금 다 죽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죽어도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뭐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요, 은자, 뭔자? 은자. 죽은 자들이 이미 완료됐죠. 죽음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살고. 그 뒤에 말씀에 따라 우리도 변하리라. 안 죽은 자들 말이에요. 변하리라. 죽은 자는 부활이고 안 죽은 자는 변화요. 그 달라. 죽은 자는 변화가 아니에요. 산자가 변화는 산자의 몫이에요. 죽은 자는 뭐예요? 부활의 몫이 부활. 부자 살 활자 부활 다시 살고 그 말이에요. 산자는 변화하리라. 그 뒤에 말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야. 썩은 것이 아니고 토 하나의 은자하고 을자, 니은하고 리을이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바뀌는 거예요. 이 썩은 것이 하면은 이미 죽은 것이고, 이 썩을 것이 하는 말은 아직은 안 죽었는데 앞으로 썩을 것이고, 아직 안 썩었는데 썩을 것이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그 뒤에 이 죽을 것이, 죽은 것이야? 죽을 것이야? 죽을 것. 가만히 놔두면 죽을 판이야. 그냥 죽을 것이야.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호련히 변화받는다. 할렐루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란 놈이 껍죽거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껍죽, 저기서 껍죽, 내 팔에서도 지진 나가지고 껍죽, 저기 무슨 요즘 또 병이 호흡기 질환 또 막 퍼지고, 그 껍죽 사망이란 놈이 껍죽 더라네. 또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그 양반한테 가가지고 사망이 껍죽거리네. 이김이 가가지고 사망을 덜컥 삼켜버리니까 사망이 없어져 버리네. 사망아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인들을 쏜다는 거죠. 죄값을 치르게 하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런데 그 죄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아니라 율법의 권능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바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인침받은 자들의 수가 있다. 순교자들의 수가 있다. 도대체 동시에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변화를 받길래 이 숫자를 놀아고 있는 것인가? 오늘 다 증거를 못했습니다.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가 되시든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시며 충성을 다하는 신앙을 하시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으로, 오늘 또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또 돈독히 굳세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